어,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젯밤에 봄비가 내려서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이 파릇파릇하게 새로 돋아나는 것이 보였고 새싹들이 이렇게 움터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른 심령을 적셔서 우리 믿음의 새싹들이 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다음 울타리를 두르고 또 포도즙 틀도 만들고 그다음에 망대도 만들었어요.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다 완벽하게 갖추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지역에 있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먼 타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농사 짓지 아니하고 농사 지을 만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맡겼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포도 소출할 때가 되었을 때 포도 수확을 하고 난 다음 계절이 되었을 때 주인이 자기 종을 보내었어요. 그 포도 농사를 지은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열매를 받으려고 이 종을 보내었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그 농부들이 이번에는 그 다른 종을 어떻게 했는가? 머리를 때려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여전히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세 번째로 또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이 또 다른 종을 그만 죽여버렸다 하는 것이죠. 종을 몇 번 보냈습니까? 3번 보냈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3번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여기까지는 3번이죠. 세 번째 종.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을 때렸는데 나중에는 머리를 때리고 그 다음에는 죽이고 종들에 대한 그들의 그 가해 행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보냈다 하는 거죠.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보낸 종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계속 또 다른 종들을 계속 보내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보냄을 받았는데 그들 역시 그 농부들에게 갔을 때 매맞고 두들겨 맞고 또 심지어 더러는 죽인지라 더러는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가.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매맞고 더러는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볼 때 주인이 수십 명을 보냈는지 수백 명을 보냈는지 어쨌든 많은 종들을 보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종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아무런 열매도 돌리지 않는 그 농부들에 대하여서 맨 마지막에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맨 마지막에는 주인이 종들을 보내다가 소용이 없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 농부들이 이는 주인의 상속자니 이를 죽여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완전히 우리 차지, 우리 것으로 삼자 하고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죽여서 포도원 바깥에 던져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의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해가 안 됩니까? 첫점, 종들의 행위가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주인과 종 사이에는 분명히 계약이 있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그것을 세를 주잖아요. 도지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땅 주인과 그 소작하게 되는 도지꾼과의 사이에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1년에 세경 얼마씩 이렇게 주인에게 주기로 하고 그 소작농이 그 농토를 농사 지을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죠. 분명히 이 주인과 이 소작농들 사이에도 이런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돌려야 될 그들이 약정하고 언약한 그 열매들을 전혀 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맨 마지막에는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잡아 죽였다. 세상에 이런 농부, 이런 소작농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소작농 보셨습니까? 이 농부들은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있었던 혹은 있을 법한 어떤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전혀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억지스러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법은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면은 팔레스틴 지역의 그 많은 농토들을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외지 사람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계시던 갈릴리 지역의 비옥한 농토 그런 것들은 주로 저 남쪽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부자들이 그 땅들을 차지하였고요. 때로는 로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였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소작농으로 그것을 농사를 맡겼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 중에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하면 주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세경 겉으로도 오지 않고 주인과의 연락이 끊어진 채로 그 소작농이 계속 그 땅을 농사 짓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부재지주 그런 경우에 그 소작농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그 땅을 농사를 지으면은 그 소유권이 소작농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배경으로 삼아서 오늘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소작농들이 주인에 보낸 그 종들을 이렇게 박대하고 혹은 죽이고 맨 마지막에는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잡아 죽이면서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삼자 할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주인에게 세경을 돌리는 것을, 세를 바치는 것을 싫어했죠. 싫어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 보냈는데 주인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안 나타나고 계속 종들만 보내니까 이 필시 주인이 죽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더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인이 보낸 아들, 주인이 계속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맨 마지막에는 아들이 나타나자, 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들 하나만 없으면은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 포도원 주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주인이 몹시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만 죽으면은 이 주인의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는 겁니까? 여러 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상속자니까 이 아들만 없어진다면은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오늘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죠. 농부들이 왜 이렇게 계속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우리가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농부들이 세를 바치지 않으면은 닭들같이 달려가서 야 이놈들아 계약서를 딱 내보이면서 니네들이 여기다가 다 서명 날이라고 도장 찍지 않았느냐? 왜 계약해놓고 너희 땅도 아닌 내 포도원을 가지고 너희가 내게 세를 바치지 아니하느냐? 당장 열매를 내놓지 못할까? 하면서 호통을 쳐야 되는데 주인은 달려가지 아니하고 계속 종들만 보냅니다. 그 종들을 무려 수십 번, 수백 번 보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땅이 있어서 세를 줬는데 세경을 바쳐야 될 때가 되었는데 세경을 안 바칩니다. 1년, 2년, 3년, 4년 계속 세경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안 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몇 년이나 참으시겠습니까?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예요. 세상에 이런 주인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인물들, 그 인물들은 각각 무엇을 묘사하는 것인가? 첫째,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연고냐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이 내 포도원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종들을 계속 보내었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선지자들.
하나님은 구약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맡아서 농사 짓는 이 농부들, 이 소작농들은 바로 유다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맡긴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 맨 마지막 여정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그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그 몸이 갑자기 변형이 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거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나오고 그리고 머릿돌이 나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머릿돌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는 돌, 그것이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기초석, 건물을 지을 때 맨 중심되는 기초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치형의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아치형의 이렇게 건물 돌들이 지어 올라가서 맨 끝에 물리는 그 돌, 마지막 돌, 종석이라 그러죠. 요 돌이 딱 위에 V자형으로 홈 위에 딱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 전체가 안정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게 되죠. 어쨌든 그것이 건물 맨 밑바닥에 있는 기초석이든지 아니면 아치형의 맨 마지막 종석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돌, 그것이 머릿돌이에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쳐진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요. 그리고 머릿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세 가지 복음서에 다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의 사건이 실제로 고난주간에 일어났어요. 고난주간, 오늘부터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인 오늘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요. 이 한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데, 요일로 치면은 화요일 날 고난주간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질 시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십자가 지는 것을 사흘 앞두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이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시점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상한,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 크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또 당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 보내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이다. 여러분, 주인이 자기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계속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약속된 그 세경, 열매를 바치는 것을, 그것을 거두기 위하여서 종들을 보내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주인이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농부들은 당연히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이 열매 바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자기네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주인한테 주는 것에 대하여서 주인에게 빼앗기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욕심이죠. 아들만 죽이면은 이것이 완전히 법적으로 우리 것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종들을 죽이고 또 마침내는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런 그들 내면에 있는 가장 큰 그들이 믿었던 어떤 근거는 주인이 죽었다라는 생각이에요. 주인은 죽고 없다. 주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주인이 죽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 포도원 주인은 없습니다. 세경 받으려고 해마다 종들을 보내고 그 수많은 종들을 보내서 희생시키고 그러도록 나타나지 않고 계속 참으면서 이 주인의 인내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이합니다. 신기한 인내력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인내력이죠. 이렇게 계속 참으면서 종들을 보내어서 세경 내라. 열매를 바쳐라. 이렇게 계속 참고 또 종을 보내고 또 종 보내고 마침내 아들까지 보내어서 희생시키는 이런 주인은 없다. 그래서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끝도 없이 계속 보내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언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매를 맺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리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이죠. 이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셨던 그 열매가 뭘까요?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오늘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된 것은 주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의 포도원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들이 그 농장에서 포도밭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수익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생활, 자식들 키우고 자기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을 통해서 충당하고 그러면서도 주인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주인에게 돌려야 될 그 세경도 주인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주인에 보낸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배신과 이 거역,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요.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계속 참으면서, 끝도 없이 참으시면서 계속 그 백성들의 삶의 열매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그러나 이와 같은 주인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인내가 끝까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은 아니요. 아들을 보내었을 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었을 때 그 아들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인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고 주인의 참는 것은 마지막 종점에 이르고 만다 하는 것이죠. 아들이 죽고 나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직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농부들에게 맡겼던 그 포도원을, 자신의 포도원을, 농사를 잘 지어서 세경을 잘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넘겨버렸다는 것이죠. 이 농사를 맡았던 이 농부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사람,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나라 차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결산과 하나님의 결산과 마지막에 그들이 당해야 될 그 심판에 대한 예고인데요. 이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언제요? AD 70년에 결국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움을 당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팔레스틴 땅에 살지 못하고 결국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1948년 5월 달에 독립할 때까지 약 2000년 가까운 세월, 1900여 년 세월을, 1900년 가까운 세월을 그들은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집시와 같은 그런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서러움과 학대를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임할 미래의 운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종려주일은 아들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향하여 들어가는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아들이 와서 농부들이 아버지의 그 포도원에 들어간 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날,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은 자기가 세경 받으러 가면은 그 농부들이 자기를 공경하고 세를 잘 바칠 줄로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로서 그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농부들이 아들을 잡아 죽여 8절에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을 때 어디서 죽였습니까?
영문 바깥에서, 예루살렘 시내에서 그 피를 흘리기 싫다 그래서 그 영문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포도원에 피를 흘리는 게 싫다고 해서 포도원 바깥에서 죽여서 그 시체를 거기다 던져버렸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지금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백성들, 그들 자신들을 향하여 주신 비유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악한 농부들의 이 모습, 그것이 곧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아들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죠. 오늘 주인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이는 그들이 공경하리라. 내 아들이니까 내 분신이에요. 내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몸소 가는 것,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내 아들은 농부들이 공경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땅히 공경해야죠. 그 아들을. 이 아들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인과 화해할 수 있는, 주인과의 그 잘못되고 왜곡된 그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아들은 바로 그 사명을 띠고 온 거예요. 세경을 단순히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와서 이 악한 이 농부들, 이 소작농들, 이들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들이 아들 앞에 회개함으로 주인 아버지와의 그 불화, 끊어진 관계,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 관계를 이 아들이 와서 회복시키려고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태도가 곧 아버지에 대한 태도예요. 아들을 잘 공경하고 아들을 받들고 아들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곧 주인에게, 주인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들에 대한 심판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아셨다. 그들이 버린 돌 취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버릴 것을 아셨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 사랑하시는 아들이 포도원에 들어간 날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화목제물로 오신 마지막 기회,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박차버리고 그것을 내팽개쳐버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주인의 포도원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농부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주인께 돌려드려야 될 열매를 잘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인의 기대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농부입니까? 우리 다 농부예요. 주인의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쓰고 살아갑니다. 나는 과연 어떤 농부인가?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농부인가?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처럼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야 될 그 열매들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들과 내 처자식들만 위하여서 주인의 것을 주인께 돌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주인께 대한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렇게 욕심스럽게 우리가 무리하게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악한 농부는 아닌지, 아니면은 정말 아들을 공경하면서 그 아들에게 나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주인과 화해하면서 그렇게 그 아들을 공경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고 알기를 못같이 알아요. 여러분, 이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참된 농부, 참된 일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농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해오던 대로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인께 돌려드려야 될 열매를, 삶의 열매를 돌려드리도록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장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그 아들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복되고 값진 시간, 그런 자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포도원에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끝도 없이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당신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듣지 아니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 보내어서 마지막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의 잘못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공경하고 아들을 믿고 아들을 나의 구주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삶의 열매, 영광의 열매, 주님 앞에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 주인과의 화목의 기회, 또 열매를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 아들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구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특별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